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가운데 하나님 잠에서 깨어 주의 성전을 찾은 왕성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놓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요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이 여러 가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갈 때 새 힘을 주시고 내일의 새 소망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귀가 복되고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크신 은혜로 허락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부르짖을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하나님 집사님의 인생과 그의 삶과 섬김을 기억하셔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귀감이 되게 하셔서 더욱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나약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만배 복을 채우시사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에너지 모두를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주님께 칭찬과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로구 인사동에 가면은 승동교회라는 약 130년 된 그 역사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큰 역사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박성춘 장로님 때문입니다. 1892년에 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승동교회 모체인 곤당골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백정이 믿는 하나님과 양반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이 양반 분들이 나는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곤당골 교회에서 나와서 홍문숙 교회라는 곳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곤당골 교회는 두 교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백정과 천민의 곤당골 교회, 그리고 양반들의 홍문숙 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3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홍문숙골 교회가, 이름이 참 어렵네요. 홍문숙골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사라지게 되냐면, 천대와 멸시가 익숙했던 그 백정들인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그 사랑과 또한 많은 이 백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곤당골 교회는 날로 부흥하게 되는데, 이 양반교회였던 홍문숙골 교회는 침체하게 되면서 하나로 합치게 되고, 이 곤당골 교회는 결국에 승동교회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11년 백정이었던 박성춘은 승동교회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또한 1914년에는 흥성대원군의 친척인 왕손 이재형이 승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백정과 이 왕손이 함께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이 승동교회 안에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고, 지금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승동교회의 역사입니다.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장로님으로 임직하게 되기까지 여러 다툼과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했던 이 백정 분들, 그리고 양반 분들로 인해서 승동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나타나는 그 은혜가 이어져 가는 것으로 너무나 유명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가운데 승동교회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너무나 적절한 예가 이 승동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배경은 이제 로마 시대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은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포로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들을 삼았을 뿐만 아니라 노예들을 수입해 와서 사용할 정도로 이 로마라는 나라는 노예가 원동력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또한 이 노예의 숫자가 자유민들보다 4배 정도 많았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독교를 믿는 이 노예 신분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인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됨, 그리고 인간의 평등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정신을, 이것을 강조하는 기독교다 보니 이 노예분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망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꼭 가르쳐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만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노예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주인이거나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주인일지라도 그는 더욱 진실되게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반일지라도 백정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지만 교회 밖에서는 분명히 지켜야 될 그 위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동교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곤단골 교회와 흑문속 교회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자녀들로 부르시고 구원을 주심에 있어서는 종이나 자유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와 같은 이 사회적 신분 또는 인간의 외적 조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주셨습니까? 오직 값 없는 그런 은혜로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선물, 즉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도 주인도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구조와 제도상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야 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상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상하 관계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한 마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그 소속에 대한 마땅한 태도와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기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갑과 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으로서의 그 자유의 의미를 깨달아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덕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흩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또한 교회 안에 있었다가 집을 나간 그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이 분명 변화를 일으켜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각 처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나의 위치, 나의 직장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소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이단과 같은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고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은 곧 경건의 훈련입니다. 또한 인간 생활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나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만 와닿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이 재물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의 마음과 시선을 두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이 땅에서 마음과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땅에서의 상급에 마음과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 여기에 마음과 시선을 두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함께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바른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 바른 말이라는 것은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3절 윗부분에 보면 다른 교훈과 이제 전혀 다른 것인데, 다른 교훈은 이단의 가르침,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른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 이 교훈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이란 곧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죠. 또한 본문 말씀에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가르침이나 교훈을 의미하는 것,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른 말을 따르고 다른 교훈을 따르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인데, 그 바른 말이 곧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생각도 행동도 모두 변하게 되죠.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연기와 같은 자다. 풍성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속이 빈 껍데기이고 허풍과 허세만 남아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른 말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진리가 아닌 궤변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무익하고 불필요한 변론과 언쟁을 일삼고 분쟁을 일으키고 인격을 모독하는 등 결국엔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마저도 오염시키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부패한다.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양심이 병들어서 간직하고 있던 진리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외면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말은 바른 방향을 알려줍니다. 바른 방향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속에서도 항해를 포기하지 않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른 말입니다. 오늘 하루 바른 말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는 곳이 정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욕은 항상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까지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무한한 수고 속에서 사람을 탕진시키는 바닥 없는 항아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인생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여기 아마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은 필요하지 않다. 사치한 생활을 위한 욕심일 뿐인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탐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에리 프롬의 말처럼 이 필요 이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탕진시키는 바닥 없는 항아리에 가두어서 끝없는 비교 의식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필요 이상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가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왔으니 언젠간 가겠죠. 그러나 그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 가는 곳을 통하여서 영원한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운데 마지막 소천, 죽음, 이것은 슬플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는 곳을 어떻게 잘 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말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방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바른 말로부터 바른 곳까지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우리는 바른 선택으로 마지막 가는 곳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는 곳,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놓고 살아가거나 잠을 자거나 둥둥 떠다니거나 전혀 아닙니다. 인간은 죽으면 두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분명 바른 곳에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좋은 사업을 하고 돈이 있어서 많은 가르침을 하고 여러 가지 좋게 사용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필요 이상을 채운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잘못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모으는 자가 아니라 불법을 일으켜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섬기며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주님을 알아야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보내질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 파멸과 멸망,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일만하게 악의 뿌리인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파멸, 이 땅에서의 징계를 말하는 것이고 멸망, 죽음 후의 징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작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 바른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바른 말을 잃지 않고 가는 곳까지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바울처럼 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힘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왕성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나의 행동이 하나님과 교회를 인정받게 하고 칭찬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앞에서 가정과 생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처한 그 곳곳에서 마땅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 바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는 것,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 영생의 신앙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힘을 쓰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것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왕성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5차원 전면교육과 어하나 청년교회 부흥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사 하나님, 영적으로 문란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백과 흑이 싸우는 가운데 사랑하는 이 영적인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태신자 전도잔치, 태신자 영혼 구원의 날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내가 작정한 5명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나아가게 하시고,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을 주시사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며 또한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비핵화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왕성교회가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사역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두 팔을 높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